어렵죠?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오늘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 되면 계속 고생해요.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 안 되면 사단이 계속 이런 공격합니다. 두 신앙이 이렇게 계속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 어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역사가 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석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에 이깁니다. 사단이 절대 못 이깁니다. 천국 열쇠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도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거죠. 오늘 진짜 주님의 주신 축복 받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에 대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부모님에 대한.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부모에 대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자녀들아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연히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예, 자녀들아 그래요. 하나님 가정이 축복을 주셨는데 부모 자녀의 관계를 축복 주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아 말씀하셨는데 들어라. 자녀 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자녀 있지 있는 사람이 꼭 들어야 돼요. 내가 자녀인 사람 들어야 돼요.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 내가 주를 믿는다면 주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생각해보라니.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랩런트 4명하고 이렇게 계속 아침에 막 저 90% 가요. 그럼 오늘 쉬겠냐? 그럼 그래도 목사님 좋게 하려고 간다고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의 기분이 좋게 하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어도 자기 생각 안 가고 싶은데도 가야 된다. 고백은 잘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게요 중심이 실려 있어요. 그래 목사님 기쁘게 해야지. 그게요 그래 순종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순종이 안 되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막 불만 품고 막 내가 부모님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고 다 그렇게 쌓여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치워야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오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혹시 내 뜻에 안 맞아 내게 안 맞아도 생각이 안 맞아도 순종하고 봐야 돼요. 주님 안에 순종하라. 아멘? 어머니 부모님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아니다 틀렸다고 막 대들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불효자예요. 틀렸어도 순종하는. 하나님이 알게 깨닫게.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를 내가 바꾸려거든요. 그 틀린 거예요. 부모 인생을 내가 바꿔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안 맞아도 순종하는. 주님 안에.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기 바랍니다. 또 말할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 요즘 식었어요.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힘없으니까 노인 되니까 요양병 보내고 아무 돌아보지도 않는 돈만 보내고 그냥 자기가 귀찮으니까 무엇이 힘드니까 요양 보내놓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자녀도 있다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진짜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부모를 안 버리는데 왜 부모를 버립니까? 자기를 낳아주는데. 자기를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자기 부모가 낳아서 길러가지고 여기까지 부모님 은혜로 내가 왔지. 어떤 나쁜 부모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부모님 그 사랑 때문에 와 있어요. 사랑 먹었는데 사랑은 내릴 사랑이라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사랑 먹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야지. 네? 사랑 안 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배반하고 버려버려 그러면 됩니까? 시대가 그래. 시대가 악한 시대에서 자기 벽이 몰라. 자기 힘들면 자기 귀찮으면 부담되면요 버려버려.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잖아. 10계명 중에 1계명 4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캔캔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얘기고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이야. 인간 사랑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최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상식 이하 사람. 그럼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이거 첫 계명이라요. 주님의 주신 최고의 계명이다. 인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부모 사랑하는 거다. 할렐루야. 언약 잡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짜 부모도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평상시 안 하더라도, 어버이날 때는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왔는지 오늘 김문경이가 왔네요. 엄마, 아빠 보러 왔나. 그거요. 좋은 일이에요. 진짜. 멀리 있으면 몰라도, 그럼 전화라도 하고 말이야. 용돈대 보내고 말이야. 기분 좋게. 용돈대 보내요. 이럴 때는. 그럼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부모. 돈 줘봐요. 얼마 줘?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요. 참 마음을 모아서 쫙 주인 모아서 탁 용돈도 주고 말이야. 선물도 갖다 드리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진짜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나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잘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니까. 그대로 쓴다니까. 근데 어째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 복을 못 받는 거지. 어떻게 거꾸로 하냐.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한 말은 오래 산단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건강하고 하나님 복 받으면서 잘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더 부모님을 잘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기독교를 이 불신자 싫어합니까? 유교하는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부모 효도를 본다고. 제사 지내는 게 효도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 틀린 효도예요. 틀린 효도. 제사 안 지내면 불효자시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 거예요. 가난했어요. 무능했단 말이에요. 오직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들어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게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길 줄 아니까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있습니까? 아무튼 서론에서 말씀 잡아요. 부모에 대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봐봐요. 이 속에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참 중요하다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내가 혹시 제자 속에 있는지 내가 무리 속에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무리를 버려두고 산에 올라갔다. 나 올라갔는데 앉아있는데 제자들이 나 언제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복이 있다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내가 제자로 앉아있으면요 이 시간 달라요. 주님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제자가 아니라 그냥 부인이니까 왔으니까 따라오고 또 뭐 부모가 가니까 자녀니까 따라가고 그렇게 왔으면요 제자가 그냥 구경꾼 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나 오늘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 나한테 알려줄까? 하나님 내가 진짜 오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받아야겠다. 이런 갈급한 심정과 중앞에 나왔으면 여러분은 제자의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오.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세우는 그 예배자는 제자예요. 맞습니까? 제자가 누구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제자는 기도 응답받는 사람 제자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받으면서 현장을 생각하면 진짜 현장이 어떻게 현장을 살려야 할까?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제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기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앞에 내가 다 예배할 때 딱 그 하나님을 집중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누가 진짜 복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진짜 축복이 없냐 이 말이에요. 제자에게 축복이 없냐. 근데 우리가 제자의 자리에 안 서면요 진짜 축복이 없어요. 그래 오늘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다니까. 그렇죠? 제자에게 나온 자 그 제자에게 하신 주님이 가르치시니요. 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니까. 두 번째 복이다 뭐라고 했어요? 애통한 자 복이 있다.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정말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 현장을 보면은 안타까움이 생겨요. 애통감이 생겨요. 그리스도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요, 애통한 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쳐다볼 때 정말 이렇게 애통하면 안 돼요. 애통한 자는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는데 그게 지혜자예요.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 왜 망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요 5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는 땅을 기업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겠다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정복합니까? 구원받고 세상을 현장을 알고 멸망 현장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이 잘 길들여진 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냐면요 말씀을 다 흐름을 타고 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예배 성공한 사람. 그러면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요. 그걸 매일 기도를 통해서 말씀 계속 들어봐요. 어느 날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딱 가 있다니까. 그걸 사람 살린 자리가 딱 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맞습니까? 그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 그게 곧 뭐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이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은 배부름을 받아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육신적으로 다 풍성해지고 세상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육신적 경제 축복도 받아요. 누가요?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하신 얘기예요. 이 말 알아듣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들을 믿는 교회예요. 제자.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이 자리에 우리 중직자 렘넌트가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5번째 복이 뭐냐를 말씀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긍휼을 여기는 자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의 중요한 얘기잖아요.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가르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는요 긍휼이 필요하다. 긍휼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 창세기 3장 마귀에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다 멸망 가운데 있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다니까. 그때 죽음, 질병, 고통, 인간의 수많은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저주를 안다면 여기서 절대 인간을 못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인간은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다 인간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멸망의 시작이요? 창세기 3장이다니까. 이걸 알기만 해도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소경이구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멸망 가운데 저주에서 나를 빼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간절히 예수님께 꽉 부탁했는데 예수님 걸음을 멈췄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와요.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말이에요.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절대 멸망할 수가 없는데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에 여기셔서 나를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말씀 보잖아요. 감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나가요? 이 신하 왕이 이 신하를 부를 때 부를 때 왕궁으로 오라고 초청할 때 너무나 나 같은 사람을 연약한 부족한 못난 나를 왕이 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궁전에 나갈 때 어떤 마음 받았어요? 너무 황송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간다. 그런 자의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자의 예배 드려요.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요 창세기 3장 저주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저주에서 우리는 절대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가문에 우상숭배의 결과로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저주가 있다니까. 내려오는 저주가요 있는데 그 저주를 우리 절대 못 막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가난하고 질병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가문의 우상숭배의 결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저주 때문에 내가 못 빠져나오면 거기서 계속 거기서 헤매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그죠? 이 죄는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됐다는 저주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불교 이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를 지은 만큼 벌 받는다. 맞는 얘기잖아, 그죠? 맞는데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은 대로 벌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번 죄를 진다고 해요. 우리는 하루에 막 수백 번 질 거예요. 그치? 그러면 쌓이면 1년이면 몇 번이요? 365번.
10년 살면 10년 몇 번일까? 뭐? 3,650번, 그렇지. 그 평생 진리했어. 죄를 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억만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모르잖아요. 입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욕하고, 싸우고, 막, 시기하고 마음을 병드는 거지. 우리 생각하고 뭐 엉뚱한 생각 하잖아요. 그지? 남을 미워하고 막 죽이고, 하룻밤 몇 번 죽였다 살았다 흘렸다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싸우고 나면 얼마나 그거 저주하고 그러니까 막 죽일 놈 하고 말이야. 그것도 죄거든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따지면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죄 지은 대로 만약에 우리가 벌 받는다면 우리 모가지 날라가야 돼. 손목 날라가고 손가락도 잘라버려야 되고, 손가락 잘못했으니까 우리 입으로 잘못해서 입도 막 찢어버려야 되고. 안 그래요? 우리 발도 잘못 걸어갔으니까 발도 다 잘라버려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죠.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오는 저주를 어떻게 막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 없으면 그뿐이니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간다니까. 가문에 흐르는 게 영적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꼭 가정에 가난한데 가난이 그대로 내려가. 질병도 그대로 내려가. 가정에 보면 정신문제 있으면 정신문제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걸리지만 또 암이 그대로 또 다 내려가네, 후대한테. 가문의 자녀에게 흐르는 이 영적 문제, 저주를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시고,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여기서 못 받는 줄 아시고, 이 저주에 못 받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해방받는 길을 열어줘요. 그게 하나님 용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멸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긍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길이 없어요.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긍휼의 복이 얻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복. 하나님의 긍휼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절대 인간은 하나님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죄 때문에 오는 저주 가운데 있어요. 절대 우리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죄를 없애주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면 되거든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저쪽 가운데 빠져버리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기도록 하나님이 다 마음을 잡으신 거예요. 네? 용서하도록.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 여기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십자가 달려야 되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니까. 내가 그 자리에 십자가 달려서 내가 죽어야 돼. 멸망해야 돼요. 내가 진짜 사단을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다 죄의 종로로 하다가 결국 지옥 가야 되는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타까워 생각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나님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반드시 창세기 3장 때문에 오는 저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긍휼의 문을 여셨어요. 우리 용서하기로 하나님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려주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우리 멸망했는데 멸망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오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그리스도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긍휼을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 가지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16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은 끝나요. 모든 문제 끝.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 십자가 다 못 박고 끝냈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죄짓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귀를 다 끝내버렸다.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벌 받아가지고 형벌 받아야 되는데 감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는 감옥 가야 되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 지옥 배경을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저주에서 빠져나가게 하셨다는 얘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망해야 돼,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야. 법적으로, 너는 이제 죄 없다 하고, 딱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선포하신 거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믿는 자는 사망에서 성경으로 옮겨버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긍휼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주일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 것은 이제 지나갔어요. 멸망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제 새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을 영적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멸망한 나가 하나님 축복받을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버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생명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험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어떤 권세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망해요.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문제 올 수도 있고 질병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올 수도 있고 그게 나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긍휼의 복이다 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복음 주셔서 우리를 멸망할 수 없는 나를 살려버렸다. 내가 살았습니다. 영원히 해방받았어.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죠. 내가 얼마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 입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나는 진짜 비참하게 망할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악문고. 맨날 죽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 19살 때까지 고민했어요. 늘 죽는 건 같습니까? 내 미래에 진짜 불안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게 빠져나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 복음 깨달으니까 거기서 해방받아 나왔잖아요. 감사해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만난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복음 몰라서 인간이 망해. 이 복음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보내십니다. 나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세 번째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긍휼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은 사람이잖아요.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을 긍휼을 못 이기냐? 긍휼을 여기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참으로 안다면은 긍휼히 여기게 됐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됐어. 내가 진짜 복음 깨달았는데 복음 이해됩니다. 나는 죄를 잘 알아요. 내가 창세기 3장 사단을 얼마나 내가 눌리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가문의 저주고 죄악이 얼마나 무슨 일을 아니까 그리고 내 행위를 알잖아요. 내 영적 문제를 알잖아요.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님 구원 주셔야 은혜 주셔야 되고 복음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자체가 기적이요. 나는 멸망이 멸망할 사람. 억만 죄악을 지은 사람. 여러분, 죄 속에 있는 죄를 알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보면 짐승 못한 죽은 걸 악한 생각도 있어요. 그게 제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 사단이 심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촛불 기절할 거예요. 사단이 그런 생각 주면요 시장한 생각도 아니에요.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는 약속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이 억만 죄악 같은 나 같은 사람 창세기 3장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 때문에 우상 중에 하는 저주 내가 지은 죄 다 하나씩 따져보면요 나는 창피해서 말할 사냐. 근데 큰 내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속에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의 그 목숨 생명을 주가지고 나를 살려버렸잖아요. 근데 누구를 내가 판단하고 누구를 내가 비판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해야겠어요. 진짜 복음 깨달았다면 긍휼히 여기게 돼 있다. 할렐루야. 혹시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 있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남편 막 노름하고 막 술 막 이상하게 타락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겠지? 복음을 이해하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에서 마귀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마귀에 눌린 자예요. 그런 사람 보고 내가 잘했네 잘못했네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요? 내가 그랬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못 만나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내가 맨날 죄를 지는데 그래서 내 실수하고 떨 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은혜 없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무조건 덮어주란 말이 아니라 이해하고 설명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걸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지 기도해야지. 그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요. 진짜 복음 깨달은 복음을 이해하면 상대방을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긍휼이 나가게 돼 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삶 속에서 안 돼. 사람에 대해서 치유받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진짜 깊이 깨달으면 그 이해가 될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내적인 이 영혼 속에 이 꽂혀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진짜 돼요. 근데 이 복음이 진짜 깨달은다면, 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가게 됐다니까.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나 같은 죄인, 내가 멸망 가운데 난 창세기 3장 가문의 저주에서 우리 가문을 통해 조상 때 내려오는 저주에서 내가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온 저주에서 내가 절대 못 빠져나온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다니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용서의 복음을 주셨다니까. 나를 불쌍히 주셨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니 나를 찾아오셨다니 그리스도께서. 그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죽기까지 나를 상하시 십자가 지기까지. 그 긍휼을 진짜 내게 깨달아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인생이 참으로 알면, 인생이 뭔지를 진짜 참으로 안다면은 긍휼이 여기게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 올 때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해버리면 안 돼요. 인생이 진짜 뭔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 훌륭한 다윗이요. 확실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복음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알고 기도하는 성공한 다윗인데요. 자녀를 뒀는데 자녀가 자기를 쳐들어왔어요. 하고 급히 도망가냐고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지금 말하면 뭐였지? 자기 왕을 죽이려고,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왕궁을 쳐들어온 거예요. 급히 도망가다 근데요, 도망가는데 희한한 그런 놈 있다니까.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어려움 당할 때 막 저주하는 놈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시므이 같은 놈들만 이 성경이 참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람. 근데요, 이 바실레라는 노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다윗이 어려움 때 그럴 때 바깥다 죽으면서 도왔어요. 보호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올 때 있잖아요. 근데 영원히 기억 남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원히 기억에 안 좋은 탁 남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로 탁 남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하는데 더 어렵게 하는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이 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영원히 기억이 남겠지. 근데 정반대로 진짜 내가 어려웠는데 그 어려울 때 말이요, 영원히 기억 남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때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그 손길, 그 사람은 영원히 남아요. 혹시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를 원수로 원할 며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어려운데 별거 아닌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를 진짜 이해하고 내 입장에서 가지고 나를 다 도와주는 그 사람 만나면 산다니까. 우리 인생 가는 동에 하나는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영원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삶 속에 긍휼을 누리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삶 속에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긍휼을 여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안다면 긍휼이 여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가진 언약까지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릴 제자하고 전도도 하고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한다면 쉽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상담하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우리 렘넌트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렘넌트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축복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그것다가 막 함부로 말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실망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낙심시켜버리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그래도 복음 듣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행이잖아요. 안 그래요? 좀 연약하고 막 능력도 없고 막 세상 말 뭐 된 것이 없어도 그래도 복음 안에 있고 이 예배 속에 와 있고 그래도 말이야. 쉽게 사람 판단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니까 상대방을 함부로 말해. 쉽게 말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 3장 8절 12절 말씀은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도리어 악한 자를 축복해라. 원수를 갚지 말고. 이러면 원수 이빨 하나 빼면 두 대는 막 상대방 깨부술 거예요. 한쪽 뺨 때리면 양쪽 뺨 때려버릴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받아줘. 욕 먹어줘. 근다고 나 망하지 않아. 내가 누군데? 하나님 자녀. 내가 욕을 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복음가니까. 그게 다래요. 이러면 세상 나가면 별일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직장 상관이 막 이상 0.5인 사람 막 이상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관없어야 돼요. 불쌍하게는 나 용서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잘 설명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빠져나오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 결론 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원한이 맺혀가지고 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풀어야 돼요. 말씀 듣다가 푸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손해 옵니다. 여러분 병 와요. 여러분 중대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상처 가졌잖아요. 사람에 대한 다 원한 가졌잖아요. 그 나를 죽여요. 나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없을 수는 없어. 우리 살면서 나한테 막 손을 줬다거나 여기 기억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상처가 다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게 나를 죽여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을 또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딱 답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봐봐요. 복음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을 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복음되게 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사람 만들려고 하는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팡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일이다니까. 그걸 생각하면 축복인데 말이야. 원수 덩어리.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의 통로가 돼요.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상처 있으면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내가 그 입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잖아요. 긍휼을 입었어요. 거기에 물게 왜 있을 필요 없어. 그거 하고 있으면 내가 망하니까. 왜 그게 손해보고 내가 거기에 왜 가지고 내가 그래요. 내 인생이 이상하게 미래 없애 그러면은 여러분 아픕니다. 그러고 없으면 끌어안지 말고 상처 끌어안지 말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렸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인 자다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말씀 딱 붙잡고 그냥 버려버려요. 상처 버리세요. 긍의를 여기는 자. 오늘 하나님 축복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에 맺혀서 마음에 한을 풀치고 있는 우리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데 긍휼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